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예만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예하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예하는 순종의 삶, 그리고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아담 안에 전 인류가 죄와 사망 저주 아래 떨어졌고 추방을 당해서 우리 사는 이 세상 삶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탄식하며 죄악에 매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여 속량해 주시고 사망의 매인자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며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이 땅에 죽은 자들이나 이 땅에 매여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은 몇 차례가 있는가? 부활의 비밀들은 무엇이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력으로, 수고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전 인류가 힘을 다 모아도 의인 하나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일생 동안 어떠한 수고를 해도 우리는 절단코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사망 저주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입고 의의 열매 맺으며 선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체를 옛사람을 장사치르고 혈과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세상 탐심 우상 숭배하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로 악을 행하는 일을 다 벗어야 됩니다. 이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부활의 처음 찍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 추수하기 전에 먼저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것은 6월절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거 무교절 바로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에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 부활의 첫 열매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 한 단을 먼저 흔들어 드리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흔들어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추수 이전에 한 단이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도 부활이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마지막 두 증인 14만 4천의 사명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인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 땅에 복음을 증언합니다.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마지막 때 복음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다 전하고 1260일 사역이 끝나게 되면 순교자가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게 되지만 이제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14만 4천 두 증인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위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14장에 보면 하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찬양을 부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끝까지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분명히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 안에 죽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죽은 사람들이 전체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이 땅에서 끝까지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승리자들이 호련히 변화체가 됩니다.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변화체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처럼 영원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마지막이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는 모든 권세, 모든 주권을 전부 다 굴복시켜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구원의 백성들 예루살렘 구원의 생명체를 천년간 다스렸던 왕 노릇했던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바치게 됩니다. 그때 사탄의 지배 아래 육체로 땅에 속해 살았던 모든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가니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백보자 심판 때 보면 책들 말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종색하고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심판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황불못에 마귀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진 부활의 차례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하나님 사랑의 구원을,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외국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구원의 백성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7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나라 영광을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은 원래 영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아담이 사탄의 미혹을 받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순간에 죄, 사망, 저주가 왔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영광에 나갈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통해 우리가 값도 없이 의롭다 먹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아니하게 되면 육체로 땅에 속한 자입니다. 어둠 매여서 사탄의 종살이한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아귀다툼하는 육체적인 탐심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마귀와 함께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다시 살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베풀게 만드셨는데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해서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영생복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부활할 자는 누군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들은 과연 누구인가? 마지막 영원한 복음 증거를 할 증인들입니다.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작은 책의 비밀이 나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네 입에서는 꿀과 달 것이지만은 배에선 쓰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사에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두 증인 14만 4천이 바로 11장에서 순교하는 자들, 7장에 인침받은 자들, 계시록 14장에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중에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안 쉬고 첫날 흔들어 들었던 것처럼 이들은 인류 역사 이래 마지막 사명자로 영원한 복음 증거하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약에 한 단을 안 쉬고 첫날 흔들어 드렸던 것처럼 안 쉬고 첫날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단코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음료는 바벨론 음료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된 음료입니다. 이 음료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오직 순종만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 인류 역사 이래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생명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는 마지막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의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길을 열어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서 순결을 지킨, 그리고 복음을 증언하고 순교했다가 부활한 처음 익은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 호련히 변화체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대백보자 심판이 있는 그때입니다. 이들은 바로 사탄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육체로만 살았던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와 대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유황불못의 마귀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이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나팔에 되어질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즉 마지막 나팔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부활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나오는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는 구원의 생명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변화체 구원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째 나팔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7 천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아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 이하에 보면 7대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7째 나팔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나팔은 생명의 부활과 변화체 비밀이라고 하면, 계시록 7번째 나팔은 전인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복음이 다 완성된다는 게 바로 7째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7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을 떼면 7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부는데 제일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입니다. 이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비밀은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의 비밀이고, 7째 나팔은 복음이 완성된 거고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걸로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나팔에 전하신 복음과 다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완성된 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이하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바치실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서 믿고 승리한 사람이 변화체로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다시는 죄사망 저주가 없는,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이별이 없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거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갑니다. 구원의 백성만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고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 끝나고,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처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되어질 사건, 예수님 때 되어질 사건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 나라는 끝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그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실 곳은 새하늘새 땅 새 예루살렘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새하늘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구원의 생명체입니다. 영생복락을 누리는 임마누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권세는 다 멸하게 됩니다. 사탄도 무정에 갇혀버리고 이제 악의 세력은 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생명체입니다.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다 멸하고 납니다. 세상 나라 끝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사탄과 모든 악의 세력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왕도로 타시게 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자는 원수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지배합니다. 그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 땅의 것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도 않냐고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세상 끝만을 위해 달려가기 때문에 일생을 사탄에게 매우 종살이 하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멸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세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왜요? 그날이 이 세상 모든 권세, 모든 통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천년왕국 후에 악인이 심판받아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 구원,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악인들의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지 않고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면서 육체로 살게 되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생명으로 옮겨지면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은 주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복음 없이 악을 행하고 육체로 땅에 속해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로 온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복락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천년왕국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기 위함입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은 책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영원히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의 그리스도가 모든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든 약속이 허위가 되고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도 소망도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사탄의 머리 깨뜨리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흠과 등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당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의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영원히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부활의 비밀을 알아. 우리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시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부활 혹은 변화체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